우리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6월 18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4쪽에 있는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부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1장입니다. 그 글씨는 제가 읽고 저런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내일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양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례와 또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죠? 우리들이 이 십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찬송 107장에 있는 시편 136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찬송 107장에 있는 시편 136편 1절로 9절입니다. 영원하리로다.
시간 손동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관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연약함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더욱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부분을 살피면서 44번에 걸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이루다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표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다루는데 요한복음 지금까지 봤는데 요한복음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사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44번에 걸쳐서 봤던 이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그리고 표적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그것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셨으니까 이 귀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다 함께 나오셨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가지고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수고가 있잖아요. 대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 이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에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들이 믿는 신앙에 대한 이유를 그 답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대로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5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 할 때? 조반 먹은 후에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좀 상기시켜 보면 이 조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벳세다 빈들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해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해질 무렵에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먹었던 그 떡과 고기는 입으로 들어간 대로 뒤로 나갔겠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고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 같고 우리들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쫓았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가르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생선과 떡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셔야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죠? 교회의 터가 되는 이 제자들이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고시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 또한 다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괴감에 괴로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자괴감에 괴로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러나 그렇게 장담했지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만이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제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 내가 너를 이제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고기잡이 배에서 불렀던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 네가 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한 번도 괴로운 이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17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 근심했다. 이게 근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통스러워했다, 슬펐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왜 우리가 그런 일은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저같이 믿는 사람은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이렇게 내 부하 직원을 갈구듯이 잘못한 거를 계속 야 왜 그랬냐, 너 잘했냐,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야 너 잘했냐, 계속 이렇게 묻는 것처럼 갈구는 거나 이렇게 갈구거나 꼬집어서 비꼬듯이 괴롭히듯이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공통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공통되게 기록되어진 사건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던 때에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요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의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사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전에 있던 그 이제 뭐 조선이나 그 이전의 고려나 이런 그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다 어때요? 전 왕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합니까? 나쁘게 얘기합니까? 왜 나쁘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야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진 것에 정통성이나 어떤 위대함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 그 사람의 과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러면서 그 과거를 좀 기록하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사복음서는 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공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말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걸 기록하면은 교회의 흠결이 되고 교회의 면이 서지 않고 어떻게 그게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세 번의 질문, 베드로의 이 부인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공적으로 용서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는 곧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 이후에 교회로 모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를 그렇게 충직하게 따랐던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쥐잡듯이 잡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쥐잡듯이 잡을 겁니다. 베드로같이 다혈질인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더구나 자기는 흠결이 없다. 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니네 다 도망갔지. 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속할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그러한 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좇게 되죠.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베드로는 이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한 것을 그가 일생을 다해 갚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은 그의 모든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그것을 어떤 값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 갚겠다, 용서를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몸부림친 용서의 일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말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께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값어치로 갚아야 되겠다라는 삶을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에 내가 이제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제 그 빛을 다 봤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주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감탄, 감격에 겨워 주님께 글을 드렸던 것이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에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기 자랑,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 얘기를 베드로가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있는 데서 주님, 쟤네들은 다 버려도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해서 될 얘기예요? 안 될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있어서 도마, 요한 뭐 다 버려도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들을 제껴버리고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비참한 실패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자신은 죄인일 뿐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일 뿐이요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부르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자격조차가 안 되는 자격 미달인 청문회로 치자면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봤을 때에 소망 없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다 포기하고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에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소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에 제자들의 소명, 제자들의 이 부르심,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회에서 그물을 내리는 뭐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어부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어서 말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제자와 사도들의 소명,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의 소명은 뭐라는 거야? 목자가 되는 것이다. 목자가 뭡니까? 양을 치는 게 목자잖아요. 목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감당할 일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모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이 직분을 베드로에게 먼저 주어진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내 양을 치라는 이 소명에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어떻게 여러분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혈기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출난 재능과 계획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냐 하면 그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 그리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저의 능력과 저의 특출난 어떤 재능과 저의 어떤 특출난 열심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양이 아닙니다. 그 이상하죠. 그럼 나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으로 먹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교회의 직분으로 바르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섬겨야 하고 직분자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내 양이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역은 원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자기가 참된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꼴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뭐야?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들은 목자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사실은 누구의 사역을 하는 겁니까? 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 집사의 사역을 하고, 내가 모 집사로서 내가 맡은 바의 일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으로 감당하는 그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는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빚진 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고, 삐까뻔쩍한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삐까뻔쩍한 사람들, 어떤 교회들은 장로가 되면 수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집사가 되면 수백만 원을 내어 놓아야 하고, 권사가 되면 그에 상하는 돈을 헌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직분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 건강함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 빚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빚진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사람들만 그 직분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군 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를 부르신 분이 나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깜냥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눈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눈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눈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가타부타 여부를 떠나서 그 판단 때문에 내가 결정한 양을 치고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주님의 양인 줄을 알고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판단하실 줄을 알고 그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의 본성을 넘어서는 능력은 우리 자체 안에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어떤 선한 사람이나 어떤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보다 고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에 죽을만 하고 죽을만 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 우리들의 판단으로 양들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양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꼴이 아니라 내 꼴을 먹어야 되는 나의 양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잡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의 삶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젊었을 때에는 네가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늙음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평생을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제부터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네 팔을 벌린다, 내게 띠를 띄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모두 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처형장까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십자 모양으로 된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 세로 되는 그 처형장에 언제나 있어요. 긴 이 서야 하는 세로 되는. 그러면 죄인은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 처형장까지 가는데 가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얄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그런 이 가로대를, 십자가의 가로대를 목과 어깨에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끈을 달아서 이 한쪽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다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쓰러지거나 넘어져도 그 나무와 함께 넘어지고 어쨌거나 그 나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십자가의 처형장까지 가서 그 가로대와 로마의 클레멘트나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목양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이후에 부름받은 죄인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부유함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살아갈 때에 바보같이 살아가고 손해보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봤던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표적을 보이고 죽은 자를 막 일으켰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고난 당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크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되 고난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되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말년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매일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과 부르심이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대가와 땀 흘리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으로 인함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굴복되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자랑과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부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결과물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믿어야 할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에만 의존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먼저 부서지고 우리가 먼저 날마다 나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들의 소망을 찾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던, 십자가에 달렸던, 일생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고 그 최후의 순교의 영광이 주어졌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그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좇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에 나누어서 1년 가까이 우리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용서와 그 은혜에 탄복하여서 엎드려 굴복되어서 기쁨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고 수고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의 것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서 더욱 세상을 탐하는 자들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여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